시편 139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시편 139편 1절부터 14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예,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모든 것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할 나래를 펴죠. 나의 미래, 모든 것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 텐데, 내가 미래를 알면 어떻게 살 텐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미래를 알면은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알면 여러분 다 부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어떻게 바뀔지, 주식이 어떻게 바뀔지 다 알면은 다 부자가 되겠죠.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딱 생각하다가도 부질없는 생각이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을 아는 분이 계신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여러분 근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철학자 스프라울이라는 사람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영적 필요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프라울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절실한 영적 필요는 하나님의 진실한 실체를 찾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적인 것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이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을 진실한 실체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왜 거부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알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실체를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신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을 이해한다면은 그들의 삶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왜 삶이 그냥 그런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삶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에 혁명이 일어나고, 정말 한 삶의 혁신이 일어나고, 삶의 감동이 일어나고, 삶에 유익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삶의 혁명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여러분 추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내 삶에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을 막연히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알 뿐이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그만큼 잘 모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불신자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고 또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귀찮아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마치 아침에 비가 아침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어김없이 빛이 비치고 또 때로는 비가 내리는 것 같이, 그래서 땅을 적시는 것 같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징,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완전성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고 불변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이렇게 잘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성,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지성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들이 되어가는 이치, 방법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물들의 일상적인 모든 것, 그 세부적인 것이라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과 별들을 궤적을 운행하고 계시면서 추적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큰 것 말고 작은 것, 저 밖에 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내가 벌거벗김 당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다 벌거벗기여서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숨겨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기도해도 그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갚아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감탄에 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늘 시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압도되어서 오늘 시인은 그 시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오 주여, 이렇게 감탄하며 경탄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성경은 여호와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냐면요, 오 로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주여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감탄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얼마나 격앙되어 있으면, 얼마나 감탄되어 있으면 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밀해지려면은 알아야 친밀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감탄하며 오 주여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위대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알고 계신다 해도 내가 그냥 생각에 한 발짝 건너서 그냥 그렇게 다가올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오 주여,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경탄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심지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길과 내 모든 눕는 것을 살펴보시며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고 계시며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서 이것저것 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네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뢰를 시간에 네가 이미 무엇이 필요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뢰지 말고 그것을 받아 누릴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그저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물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구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내가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너가 받을 준비를 하라. 그러면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보호하고 계심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번역으로 보면요, 우리가 보통 쓰는 성경책은 옛날에 번역된 것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 너무 많이 고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조금씩 고쳤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현대인들에 맞춰서 한 번역들이 요즘 여러 개 있습니다. 새 번역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새 번역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5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앞뒤로 감싸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얹으셔서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을 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왜 자기가 이렇게 복을 누렸고 왜 하나님께서 그 험한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그 험한 시간에도 털끝 하나 상치 않게 보호하셨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고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앞뒤로 감싸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나에게 손을 얹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래서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것도 역시 세번역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너무나 놀라서 내가 이 놀랍고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고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아 누릴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인간이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가장 강력한 형벌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도록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도 내어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 한들하고 그 아들을,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미워서 뭐라고 그래도 자식을 대신, 누구를 대신해서 내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 자식을 남을 위해서 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깨달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복을 우리는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니까 마음에 좀 불편함이 생기고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면 내가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면 내가 그런데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면은 내 모든 죄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죄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 거 비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이 세상에 누구도 모르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것을 한두 개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행이다. 아무도 모르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지 그런 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하여도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걸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좀 생각을 확장시켜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 심지어 내가 남몰래 지은 죄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 내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고 좀 확장시켜보면 얼마나 그게 큰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불편하고 들키기 싫은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에게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내 죄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남이 모르게 그런 비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양심은 끊임없이 그것을 자책하게 합니다. 내 양심은 그것을 잊지 않게 하고, 그것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고, 가끔가끔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면서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것이 조금 중한 죄라면은 자기 양심을 가책을 느끼게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괴롭게 하고 핍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내려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람에게 괴로운 형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책망하는 그 양심의 소리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를 징계하는 것, 그것보다 무거운 형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남의 비난으로 망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에게 비난받아서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그 비난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양심의 소리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그렇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 불편하게 여겼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희망 있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래가 희미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애쓰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생각할 때는 불편함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생각을 확장해 보면 그 불편함이 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처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 또한 아신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갖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다 커서 어른이 된 이후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이웃으로부터 받은 상처,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려서 받은 상처는 큰 짐이 되어서 그 아이의 미래를 좀먹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상처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평생을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로 꿈을 잃고요. 상처로 두려움에 빠지고 또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서는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큰 충격을 받고 손상 입은 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알지를 못해요.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에게 이렇게 상처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내일 사라진다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그리워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에 부모로부터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면 내가 내일 없어진다 해도 우리 부모님은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그리워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얼마 터지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것 아니더라도 누구나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그 상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요, 내 마음에, 그 상처 입은 마음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줄을 잡으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누가 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아니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새 기회가 생깁니다. 새로운 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평안을 얻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곳이 피난처가 될 수 있고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가면 그것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전지하신 하나님, 내 상처까지도 마음의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대리 축복합니다. 그 좋은 소식은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전지하심으로 내 모든 것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은밀하게 내가 선행을 한 것조차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좀 알아주기를 말하는 은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래서 칭찬도 좀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아마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주면요, 마음이 속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몰라주는데 안 해.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가도 중단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은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천국의 상급을 쌓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냥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여러분 선한 일을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상대방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초월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그 많은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초월적인 확신으로 그것들을 이겨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앞뒤로 싸매시고 손을 얹어 보호하신다고 그것을 알게 되면요, 내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초월적인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며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수월 지옥 같은 자리에 내가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주 멀리 가서 보이지도 않을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아시고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뒤에 오른손이 나를 붙이시리라. 나를 알고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혹시 내가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어 나를 구름 빛이 밤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흑암의 나를 찾을 것이고 흑암이 나를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차이가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해하시고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이 세상 누구보다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기는 초월적인 하나님 주신 확신을 가지고 이겨냈고 결국 그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모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꼭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전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막연히 생각하면은 불편하고 거북할 수 있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확장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